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며칠 사이에 20대, 30, 4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여전히 계속 우리가 마음의 어떤 긴장을 놓치지 말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7월 18일, 25일, 8월 1일 이렇게 매주 주일날 3번에 걸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육부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장마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또 무더운 여름에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의 징울림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학로 장로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코로나 상황 중에도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엎드려 7월 첫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므로 저희가 나태함에 빠져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삶이 고단할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저희 심령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한 예배 조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병들어가는 지구를 되살리려는 몸부림도,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일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선교사역의 길을 끊임없이 열어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 활동에 동참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사랑 교회가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는 밑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협력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를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데 커다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와 진실을 왜곡하여 백성들을 속이는 악의 세력을 소멸하여 주시고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깨어있게 하셔서 거짓에 속지 않고 진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전국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다음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다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뜨거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해금 박유진님과 피아노 박지영 집사님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바람에 실어 숨막힌 이 땅에 보내노라. 정의의 깃발을 휘날리며 자유의 천지 이루고 지고 뜨거운 마음 눈물에 실어 메마른 이 땅에 보내노라. 사랑의 샘줄기 터뜨려서 따뜻한 인정 피우고 지고
뜨거운 마음 노래에 실어 삭막한 이 땅에 보내노라. 오가는 눈길에 가슴 열고 희망의 노래 부르고 치고 시들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분덕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6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홍승표 목사에게서 매우 긴 문자 하나가 제게 왔습니다. 내용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4년 100주년을 맞아서 지난 한국 기독교의 에큐메니컬 운동과 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 100명을 선정하고 또 그분과 관련하여서 한국의 뜻깊은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깃든 전국의 기독교 역사 현장 100곳을 선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위촉 문자였습니다. 홍승표 박사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또 사업도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매우 긴 문자를 보내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긴 문자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 박사님, 이런 귀한 일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실로 너무 바쁩니다. 이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간 대화위원회와 또 그 안에서 TFT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우리 교단 총회의 평화통일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두세 가지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회에서는 선교부 서기이고 교회와 사회 평화통일위원회 실행위원이고 노회조직 개편연구위원회 서기로 일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2학기에는 기장여신도 교육원 서울교실 강의가 2개 있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 박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또 매주 수요사경회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매주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사도신경 강의, 마태복음서 강의,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월요 아침 묵상 등을 영상과 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10개면 좋겠네요. 홍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거절을 잘 안 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감당하려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홍 목사님이 잘 알아듣고 다음 기회에 해달라고 다시 연락 왔습니다. 근데 여기 쓴 것만이 전부도 아닙니다.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 대다수가 사실은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참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다가 또 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육성환 전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성환 전사님 만날 때마다 제 안부와 건강을 물으면서 너의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일을 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만 보면 몇 번이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계시던 정찬현 목사님도 종종 제게 목사님 정말 체력이 대단하십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농담으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홍승표 박사에게도 제가 문자를 보냈듯이 제가 지금처럼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은 실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저 자신도 아마 번아웃에 빠지게 될 것이 불보듯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일의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과도하게 일하다가 발생하는 이 번아웃 증세, 어떤 것이 있냐면 대체적으로 만성적으로 피로감 느끼고 또 감정이 고갈되고 삶 자체에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큰 스트레스와 아주 막대한 에너지 소모를 느끼고 감정 표현이 좀 과도해지면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들고 때때로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도 자신이 상처받은 듯 그렇게 아프고 또 장기간 동안 서서히 지쳐가서 결국은 무기력과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흔히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양분을 공급받고 철따라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지 않으면 좋으련만 실제로 현대사회에 몰아닥친 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또 무한경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들은 어느새 녹초가 되고 마치 다 타버리고 남은 그런 재처럼 되고 맙니다. 현대인치고 번아웃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번아웃에 관한 연구만 한 사람들에 의하면 보통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일하다 보면 번아웃 현상이 올라온다고 해요. 물론 번아웃 생각할 때 그건 네가 일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렇지, 너가 욕심이 많구나, 워커홀릭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 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애정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도 바로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이 적응하는 일 자체가 우리 몸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고 또 살다 보면 가끔씩은 이게 다 뭔가 하고 무의미와 허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우리가 코로나 블루란 말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나도 모르게 번아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현대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이 삶의 의욕 상실로부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그렇게 생기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주어진 성서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다룰 성서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한 개인의 성격이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의학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경영학에서 끌고 와가지고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성향의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는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연구를 통해 사람들을 크게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누곤 합니다. 이 A 유형의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아주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도 매우 도전적이며 아주 모험적인 걸 설정해서 그걸 즐깁니다. 극한 상황이 돼도 많은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남들과 경쟁해서 승리할 때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B 유형의 사람은 비교적 느긋합니다. 덜 공격적이고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즉 자율적인 삶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예언자 어떤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엘리야 예언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전형적인 A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불같은 믿음을 소유하였고요,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아주 올곧게 그 길만 걸어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뜨뜻미지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그 백성들을 전부 갈멜산에 모아놓고 열정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무모한 싸움에도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성경 특히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에 보면 아합 왕이 타고 있는 병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 보도가 보여주는 대로 엘리야는 엄청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에는 매우 지치고 무력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갈멜산 정상에서의 싸움이 끝난 후 자신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예언자들을 잃은 이 이세벨 왕후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라서 내가 24시간 안에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 당대 최고 권력자의 서슬프런 살기를 느낀 엘리야는 갑자기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살기 위해서 수행원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 멈춘 것도 아닙니다. 이제 수행원을 남겨두고 또 꼬박 혼자서 하룻길을 걸어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원래 엘리야가 살던 곳은 요단강 동편 길르앗이었는데 그 길르앗부터 지금 이 브엘세바까지 오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리고 또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면 거친 산길이 나옵니다. 죽음의 위협이 목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이제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죽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서는 엘리야가 이 기도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드렸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많은 그래서 우리 뭐라 해야 되나요? 기독인들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런 카페도 만들고 그런 이름도 많이 하는데 로뎀나무는 그런 나뭇잎이 크거나 많아서 그늘이 지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시띠나무나 종려나무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뎁살입니다. 뎁살이 전혀 그늘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광야의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거센 바람과 무서운 맹수와 도적들의 위험이 가득한 그냥 광야에서 수행원도 없이 홀로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 어쩌다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나? 우리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갈멜산 전투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예언자는 바알의 예언자와 아세라의 예언자 850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엘리야는 누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가를 두고 아합 왕과 설전을 벌였고 또 아합과 야훼 하나님 사이에서 바알과 야훼 하나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850명의 이방신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엄청난 예식을 하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엄청난 물량 공세로 엘리야를 짓누르고 또 아합 왕과 이세벨 왕기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순전히 홀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다행히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 심지어 돌까지도 태워버리고 거기에 부었던 물까지 증발시켜 버리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850명이나 되는 이방인 예언자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싸움에선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대결을 홀로 치러했던 엘리야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가 굳센 믿음의 소유자였고 또 자기 통제력이 제법 강한 사람이었지만
분명 갈멜산의 전투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막대한 감정적 영적 에너지 소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고 성취와 승리를 거두었다면 북이스라엘에 뭔가 실제적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회개하면서 엘리야 예언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했지만 실로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이세벨이 길길이 날뛰면서 엘리야를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목숨마저 위협당하면서 이제 극심한 무기력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잘했는데요. 좋은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이 혹시 요즘에 저희 큰아들이 기말고사 기간인데 지난번 중간고사보다 훨씬 잘 보려고 꽤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더 잘 보고 있어서 우리가 막 칭찬해 주거든요. 근데 좀 잘 봤다고 해서 자신 있게 어떤 아이가 가져왔는데 부모가 지까짓게 뭘 잘했냐 이렇게 말하면 그때 기분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분명히 성취를 했는데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쉽게 부정적으로 사교하기 쉽습니다.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고 내 편은 한 명도 없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를 다 배신하고 말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곧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그렇게 몰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불굴의 용기를 내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을 때 이 엘리야마저도 깊은 상처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한 거죠.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조상들 만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실로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대한 성공 뒤에 오는 탈진이 있고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과제를 해야 되니까 반복적인 일들을 아주 무의미하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와 매우 친한 사람이 어떤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 때 그것을 함께 마음 아파해 주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나를 휩쓸어 갈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빠르게 변해버리고 있는 이 세상, 현대사회에 몰아닥친 이 폭풍과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서적 안정감이 산산조각 나서 찢기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정말 나도 모르게 낭떠러지 끝에 정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엘리야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됐죠? 가장 도움이 된 것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그래, 정답. 장로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잠이고 둘째는 음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기도했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그냥 잠으로 빠져듭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워서 돌에 구운 과자와 물을 주죠. 그거 먹고 또 잠들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 기도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 쉼과 정신적 안식은 정말 우리 삶을 생기 있게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유하는 능력 때문에 이 지구별의 지도자가 됐지만 생각하는 힘도 결국은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잠을 잘 자거든요.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우리들의 몸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받았을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또 일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되었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면서 지내던 날들에서 벗어나서 가끔씩은 자신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맛있는 거 사 먹는 겁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휴식과 또 위로를 해주는 것이야말로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지름길 두 번째는 바로 시편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되는 것처럼 언제나 영적이고 정신적인 양분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번아웃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려고 할 때 그때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00년 그리스도교 지혜 전통이 들려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다.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너무나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너무 책임지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할 만큼 하셨으면 나머지는 걱정 말고 그저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 나머지 주님이 해 주십니다. 제가 저를 지켜낼 수 있는 두 번째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목회하지만 저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는 사실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 별로 안 보고 제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품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영성으로 깊은 사람이 한 어떤 기도문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3가지 큰 죄를 범했으니 용서를 청합니다. 첫째, 저는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님이 계시다는 많은 성지를 찾아다니며 헤매곤 했습니다. 둘째, 주님은 제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을 쓰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제가 너무 자주 당신께 도와주십사 하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우리 죄는 우리가 범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상당수의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될 기도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분주한 행동들도 사실은 다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외칠 일도 아니고 안달하고 불안해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갖 초조함과 불안, 짜증과 부담감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길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성서학 연구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가 로마 제국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주 매우 모호한 상태를 띄었기 때문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설합니다. 양다리 걸치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왜 미지근하게 되었나를 생각하면서 혹시 이 교회가 정말로 번아웃 된 건 아닐까?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조언, 3가지 갖추라고 했던 이 조언도 번아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3가지를 갖추라고 요구하는데요. 첫 번째, 불에 정련한 금. 2번째, 흰옷. 3번째, 눈을 밝게 하는 안약입니다. 불에 정련한 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가 높은 금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박해와 시련을 이겨낸 참된 신앙을 가리키는 운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교회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번아웃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삶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에 매몰되어 살다가 그만 번아웃에 이르게 되고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요히 머물 수 있는 훈련, 주님 품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 성령님을 통한 깊은 영적 사귐 가운데 얻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과 충만함의 선물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자기 통제력, 미래의 소망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참된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이 소진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생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의 실천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을 못 살게 구는 거,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세속적 문화로부터 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 실증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 승자 독식의 분위기, 참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만 쫓으려는 것, 숭고한 가치가 아니라 돈만을 밝히는 그 천박한 삶의 추구들이 모두 세속적 가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기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마저 피폐해진 것이고 우리가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밝히는 안약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헷갈리는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참된 분별력을 지니고 그것으로 이 세상의 망가진 곳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밝은 눈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무척 화려했지만 실제로 그 문명은 노예에게 부과한 가혹한 노동과 착취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서커스를 보면서 빵을 배불리 먹으면서 즐기는 것들은 아주 소수의 로마 시민들 뿐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 특별히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굶주리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존과 상생의 길을 우리 모두 찾아야 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별에 사는 모든 자연 생태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우리 인간의 삶의 질도 나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순금과 흰옷과 안약을 준비합시다.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순금이 되고 흰옷을 입혀주고 안약을 발라줍시다.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눌 때는 반이 되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때는 배가 된다고 하는 그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가 함께 실현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을 휘젓는 이 폭풍우 속에서도 태풍의 눈처럼 고요함을 간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바로 거기야말로 치유의 장소이고 회복의 둥지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들 삶은 가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칠 때도 있습니다. 꺼진 불처럼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멍한 상태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질병과 예기치 않는 불행이 우리를 슬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라도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연약함 속에서 겸손을 배우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생기를 얻게 하여 주소서. 따뜻한 손길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생기가 넘치게 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주님의 품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보람찬 삶을 살아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은 촬영 예배로, 주일 오전 10시는 대면 예배로, 주일 오전 11시 30분은 현장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둘째 주 현장 영상 예배는 청년부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셋째 주일 11시 30분 현장 예배는 어린이부, 유치부 대면 예배로 대신합니다. 오늘 오후 1시 영화 욕창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생명사랑교회를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교회 소식과 다양한 신앙교육 자료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실천은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6일 바울 알기 모임이 있습니다. 7강 바울의 하나님 이해 3편입니다. 7월 18일 주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에 나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 진행 중입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